어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9.11 테러 사건 2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이 그 가장 부유한 경제력으로 뒷받침되던 또 최강의 군사력 그리고 세계 최고의 그 첨단 기술을 가진 첩보위성 그리고 뛰어난 정보기관을 가지고도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뉴욕의 월스트리트 그리고 미국 연방 수도의 국방성 본부 펜타곤에 테러 공격이 발생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년 동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왔고 우리 교인들 가족들도 지난 20년 동안 이라크에 아프간에 전쟁터에 어떤 분들은 2번, 3번씩 파병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미군은 아프간에서 손을 털고 탈레반에게 그 땅을 넘기고 철수했습니다. 시편 127편은 그래서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그 성 위에 서서 보초로 서고 경성함이 헛것이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정을 세우겠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해 떡을 먹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용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1 테러 사건 20주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미국의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땅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미국이 가진 것을 이 힘을 능력을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9/11 미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부자가 주의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지나가는 것보다 힘들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말씀하신. 왜 그럴까?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서 돈이 있으면 삶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가능해져서 돈이 옵션을 제공합니다. 돈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능해져서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돈의 힘 때문에 옵션이 생기고 선택할 여지가 생기면 내가 편한 일, 내가 좋은 일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데 돈이 많으면 그런 옵션이 많이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편한 일들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돈이 영향력을 주고 발언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그 최강의 군사력과 이 미국의 경제력으로 미국이 못하던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9/11이 터지면서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깨우치시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돈이 많아서 옵션이 생기고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방법을 막 기다려야 하는 나는 옵션이 없어서 그런 절박함이 아니라 돈이 있다 보니까 일을 마음껏 추진하는 데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보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익숙해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건 라이어빌리티로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이 이 9/11 20주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미국이 이 미국의 부강함, 풍요를 의지하던, 미국이 할 수 있던 이 미국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청교도 신앙을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미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풍요로운 이 미국에 살면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절박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미국의 먼저 주의 백성들, 미국의 모든 교회, 하나님 우리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손에 쥐는 것, 이런 걸 의지했던 교만함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되, 미국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하나님 내 심령에서부터 함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히브리서 강해를 계속하게 하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선지들 가운데 주변에 있는 이웃의 모든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120년 동안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지으며 사람들이 비웃어도 꾸준히 묵묵히 순종함으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불신 세상을 정죄했던 노아, 또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마음, 한 믿음이 되어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또 그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Father of all believing,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 그게 사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신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 이 11구절, 12구절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많은 상황에 중요한 어떤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기가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답을 알지 못하는데도 믿음으로 행하여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떤 때가 되면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알고 납득이 되어야 하는, 내가 먼저 이 모든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걸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먼저 알기를 원하는 선결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가 원칙이라고 하죠. 영어로 5W1H,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누가, who,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왜, why. 5개의 W와 1개의 H로 시작하는 이 질문.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중요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으로 행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 where,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겠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where를 모르는데 가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how, 11절 12절은 어떻게 노인이 다 된 본인과 아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어떻게 아들을 주리라는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how, 어떻게 아이를 낳냐. 경수가 끊어진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when, 언제 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게 이루어질까? 지금 가나안에 이미 와서 사는데 when, 이 가나안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소유로 소유권 등기가 된 땅이 한 평도 없어서 그 땅에 토박이 돼 여기 우리 땅이야 저리 가 그러면 또 텐트를 걷어서 다른 곳으로 장막을 이동하고 다녀야 하는 노마드. when, 언제나 이 약속의 땅이 우리께 됩니까?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부터 19절 Why? 왜 100세가 되어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나? 아니 언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25년을 기다리게 25년을 뭐 나이 20에 약속받은 사람이 45세에 낳았다 그러면 좀 기다려 70세 어르신 노인네가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100세에 아내의 나이가 90세에 지금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11살 12살 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왜? Why?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모르는데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13절부터 16절은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 순례자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인데요. 13절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잘 들어보시죠. 믿음을 따라 살다가 또 믿음 안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런 믿음이 조금도 쇠약해지지 않고 그 기대감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것을 바라보며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고 환영하며 죽었다. 지금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데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실망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걸 멀리서 보며 기뻐하며 숨을 거두었다. 여러분 사람은 일평생 마음의 어떤 꿈과 이 목표를 세워서 살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 꿈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패배감, 아쉬움, 허무함, 허탈함. 미국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잘못된 목표를 인생에 세웠던 사람이 이 사다리를 올라가다 보니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져 있었다. Leaning against the wrong wall. 사다리가 제대로 돼 있었으면 그 사다리 꼭대기 올라가면 옥상에 올라간다든가 펜트하우스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다리가 막다른 골목처럼 그냥 벽에 딱 있어서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갈 곳이 막혀있는 잘못된 사다리, 잘못된 방향에 올라왔네. 인생을 마치면서 막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회사에게 배신받고 버림받고 이거 너무 허무하다. 분노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인생의 잘못된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네. 잘못된 약속을 믿고 여기에 내 인생을 이 회사가 내 평생을 뭐 일본 회사들처럼 평생을 책임져 줄 줄 은퇴까지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구조 조정한다고 새로운 직업을 배울 수 있는 나이도 아닌데 퇴출시키고 Leaning against the wrong wall. 패배감, 배신감, 허탈함, 허무. 불교에서는 이 허무, 빌, 공짜, empty라는 도리어 이 허무, 비게 되는 것을 수양하는 것의 목표로 가르칩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다 비워서 빌, 공짜, 허무하게 되면 열반하는 거다. 그게 도통하고 열반하는 거라고. 그런데 성경의 이 선진들은 죽을 때도 믿음이, 기대감이 충만했습니다. 자기 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허무함, 허탈함, 배신감, 실망이 아니라 나는 비록 지금 죽어도 이 믿음의 눈을 보니까 저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게 보여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그 기대감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이걸 환영하면서, 그래서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하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거다, 너희들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기대감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눈을 감으면서 그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대물림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길손 나그네에 불과함을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구약의 그 어느 인물보다도 노마드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그 후대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가 자기들의 유업을 분배받아서 정착을 하고 살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들이 약속으로 받을 그 땅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항상 장막을, 텐트를 옮겨치며 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필그림, 순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햇사람들에게 아내를 안장할 장소를 좀, 땅을 사자고, 남의 땅에다가 자기 아내를 함부로 묘시를 쓸 수 없어서 창세기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나 내 아내를 매장할 장소를 내가 좀 매입해서 그 땅만이라도 우리 소유로 삼고 거기에 내 아내, 우리 가족의 매장지로 삼읍시다. 부탁을 하듯이 요청을 합니다. 그때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마음에 드는 가장 좋은 묘시를 선택하면, 그걸 사용하면 그 우리 누구도 그걸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 You are a mighty prince of God among us.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중했습니다. Mighty prince, 관세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이방인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사는데도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곳이 내가 뿌리내릴 곳이 아니고 나는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의 시신을 데리고 거기 가서 안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갈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나이 40이 되니까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겠다,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자기가 제일 신임하는 그 나이 먹은 종, 너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찾는 게 아니라 저 고향에 가서 신부감을 찾아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뢰하는 그 종이 묻습니다. 적합한 신부감을, 며느리감을 찾으면, 근데 그 여인이 그 신부가 나를 따라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여기 와서 아드님 이삭을 데리고 모시고 가서 그 얼굴을 서로 인사하고 상견례라고 거기서 모시고, 절대로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서 지금 약속의 땅에 와 있는데 나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내 아들도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맹세해라. 돌아가지 말아라. 절대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저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인데, 그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동경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조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과 연관이 깊이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데, 저들이나 우리나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 이 믿음의 여정을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처럼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것을, 필그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앞에 언급했지만 이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형통함을,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렸는데 그 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다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들 알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 그래서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살면 사람이 좀 광신자처럼 비현실적이 되는 게 아닌가. 목사님, 주일날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할 때는 세상은 치열합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세상에. 그렇게 혹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 하늘나라에 이 마음을 두고 그 하늘나라 항상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비현실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 종파에 빠진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뭐 가정 파탄이 나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듣다 보면, 이렇게 천국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하늘나라에 이 마음의 목표를 두고 살면 좀 비현실적인, 뭐 구름에 떠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성경의 증언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이 현실에 가장 충실할 수 있고, 현실을 초월하여, 어두운 현실을 초월하여 도리어 이 세상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어두운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갈 길을 볼 수 없는 곳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혼돈, 불확실의 시대에, 이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그 진리의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썩는 것을 막는, 부패를 막는 소금이라. 이 소금을 뿌리면 음식이 맛이 좋아집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인생이 정말 살맛 날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게 되리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성경의 증언을 보면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빛과 소금, 세상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함락되고 그 모든 거민들이 전쟁포로, 그 당시엔 이게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로 잡혀 끌려가는데 자기 조카 롯도 그렇게 끌려가고, 그 모든 도성이 약탈을 당한 것을 간신히 거기서 탈출한 사람, 도망쳐 나온 사람에게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종들을 다 데리고 밤새도록 쫓아가서 그 침략 군대를 무찌르고, 조카 롯만 아니라 그 도성의 모든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들이 빼앗겼던, 약탈당했던 모든 재산도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데, 그걸 전쟁에 승리한 자기의 전리품으로 취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치는 것 외에는 다 소돔 왕, 소돔 사람들에게 당신들 거니까 돌려받으시오. 요셉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집트의 황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다가오는 기근을 준비하게 되고, 7년의 대기근이 왔을 때 이집트의 국민들만 그 굶주려 죽는 기근에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 백성들까지도 다 이 기근의 굶주림에서 살려내는, 그 당시 없어서는 아니 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 세상이 없어서는 아니 될 그 누구보다도 현실에 가장 충실한, 세상을 살리는 사람.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재난이 일어나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호단체, 선교단체가 뛰어들어
현지인들의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이게 무슨 구호단체, 선교단체가 역사에 생기기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도 보면 아직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던 시절에 이 로마 각 지역의 총독들이 황제에게 보내는 이 보고서에 보면 이 지역에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좀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황제가 세운 신전에 와서 제사는 드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재앙이 일어나면 피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안장하고 매장하고 고아들을 거두어서 키웁니다. 천국을 마음에 사모하며 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안전, 평안 이런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드는 6.25 전쟁 중에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인 밥 피어스 목사님이 전쟁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시고 이 목사님이 전쟁 고아들, 과부들을 돌보는 모습을 활동사진으로 찍어서 돌아와서 미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걸 보여주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저 목사님 통해서 고아들 돕자. 그래서 그 고아들과 과부들을 돕는 선교단체가 시작되었는데 이름이 선명해 월드 비전. 오늘날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이 극빈자들을, 어린아이들을 돕는 전 세계 가장 큰 구호단체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어디든 재난이 발생하면 UN 기구가 들어가기도 전에 이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현지에서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아무런 질문, 조건 없이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현지에서 전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했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 중에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아프간에 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 여권을 가진 우리 한국인 선교사 중에 현지에 남기로 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에 이미 침투해서 지방에서 현지인들의 이 마음을 얻고 그냥 원주민 현지인들처럼 그 지방에서 사시던 분들이 탈레반이 뭐 점령했어도 우리 동네 사람들 바뀐 게 없으니까 난 여기 남겠다. 순교의 각오로 이 무슬림권에 찾아가셔서 탈레반이 나라를 장악했는데도 남기로 하시는 분들.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현실에 가장 충실하고 현실을 초월하여 위험을 초월하여 어두운 암울한 현실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두움의 빛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생명을 주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천국의 본향을 항상 사모하며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높고 존귀하신 그 권세 있는 그 이름을 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내어주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보면 허물이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건지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 바로의 후궁으로 왕궁에 불려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예물을 받고 그 예물 받지 말아야죠. 아내를 뺏기는데 지금 예물을 받는 게 무슨. 근데 그 스토리를 잘 읽어보면 아내 팔아먹고 부자 된 사람, 정말 못난이 중에 못난이. 그런데 그 아들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또 합니다. 콩가루 집안. 이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내어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실 이 세 사람 중에 보면 야곱이 제일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축복을 가르친다고? 아니, 그런 축복 기도를 또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이거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로는 상상이 안 가는 꾀쟁이 속임수를 쓰는 사기꾼 같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그 문구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자주 많이 사용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가? 이렇게 허물이 크고 많은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만 겸손히 의지하는 야복강 나루터에,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 복을 주시지 않으면 I can'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이런 겸손한 믿음, 그 하나님이 허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16절,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위해서 천국에 영원한 도성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 2, 3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이 많은 두려운 가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면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한 도성을 마련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신부처럼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환상을 내가 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순례자, 필그림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도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것처럼, 이 미국 지상 천국처럼 생각하고 이 미국에 뿌리 내릴 것이라고 이 세상에서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마음을 두고 순례자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마음을 두고 순례자로 살며 빛과 소금, 세상이 꼭 필요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 오늘 일부 현장 예배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Lord plant my feet on higher ground. 그 저 높은 곳에 서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Lord lift me up and let me stand. 나를 들어 올리셔서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By faith on heaven's tableland. 믿음으로 그 천국 땅에 서게 하소서. A higher plane than I have found. 내가 아는 것보다 그 높은 차원에. Lord, plant my feet on higher ground. 내 주여 내 발을 그 높은 곳에 세우소서. 2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영어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My heart has no desire to stay. 머물고 싶은 마음은 없네. Where doubts arise and fears dismay.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놀라게 하는 것. Though some may dwell where these abound. 이런 게 많은 곳에 어떤 사람들은 살기 원해도 My prayer, my aim is higher ground. 나의 기도, 나의 유일한 목표는 저 높은 곳뿐입니다. 3절,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영어 가사인데요. I want to live above the world. 세상을 초월하여 살기 원하네. Though Satan's darts at me are hurled. 사탄이 나에게 이 불화살을 쏘아대도 For faith has caught the joyful sound. 믿음이 이 기쁨의 소리를 듣게 되었네. The song of saints on higher ground. 저 높은 곳에 그 성도들의 찬송 소리를, 믿음이 그 소리를, 노래 소리를 듣게 되었네.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I want to scale the utmost heights. 가장 높은 곳을 오르기 원하네. And catch a gleam of glory bright. 밝은 영광의 빛을 보게 되리. But still I will pray till heaven are found.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기도하리. Lord, lead me on to higher ground. 주님, 나를 계속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옵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My Lord, I will follow till I stand. 그곳에 우뚝 설 때까지. Erect upon that lofty land. 저 높은 그 땅에 우뚝 서서. And blessed forever sing His grace.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그의 은혜를 찬송하리라. Who led and set me in this place. 날 인도하사 이곳에 세우신 주님을. 믿음의 선진들이 이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자기가 정답을 알지 못하는데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결행,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그 본향집을 바라보며 나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순례자, 필그림이다. 그렇게 필그림으로 살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 세상이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야곱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내어주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도 아직도 허물 많고 부족함 많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질문에 아직 답변을 다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서 이 세상에 마음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서 하나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을 내어주시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름 내어주신다는 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